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몽골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은 우리 북방 28개국 중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신학교를 4개를 세웠어요. 뭐 선교 3년 만에 신학교를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그리고 지교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신학원, 선교훈련은 신학교. 그런데 그 장소 형편에 따라서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가봤는데 몽골 처음 시작하면서 몽골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몽골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가서 사역자만 하고 거꾸로 시작해라. 신학교 시작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세워서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하도록 해서 거기서 다락방부터 올라가면 된다.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난 대로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왜 4군데 세웠느냐니까 너무 멀어요. 저는 갔다 나와서 다음 주에 때문에 갔다 나왔는데 같이 들어갔던 행복한 우리 교회 이태희 목사는 못 나왔어요. 또 더 돌아다니기 때문에 1,500km 울란바토르에서 옵스까지는 1,500km. 근데 마침 또 비행기 타고 가면서 3시간을 걸리고 가는데 무슨 비행기가 느리냐 그런데 국내 비행기 조그만 거 그리 늦게 간대요. 근데 비행기가 안 뜬대요. 그래서 버스로 간답니다. 버스는 30시간 가서 오랜만에 들어갔으니까 신학교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거기도 신학교가 4개인데 교회 그 신학교에서 교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예요. 목회자가 지금 한 사람 없으니까 선교사 한 사람 들어가는데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려면 몽고인 5명을 고용해야 종교 비자가 나와요. 5명 고용하는데 한 사람 앞에 한 60만 원씩 줘야지 5명. 한 300만 원은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된답니다. 그래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그렇게 못하고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도 거기를 하면서 3개월 한 번씩 밖에 나왔다 들어가야 돼요. 마침 러시아 선교하던 분이라서 3개월 한 번씩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몽골 복음화가 되면 내몽고 쪽에 그 중국 점령인 내몽고 그쪽에 650만 몽고인들하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 몽고 국경 러시아 쪽에 그쪽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몽골 인구는 350만인데 울란바토르라는 도시죠. 수도에 120만이 살고 있어요. 120만. 그리고 나머지 도시는 다 10만 미만이요. 조그만 도시들입니다. 넓은 땅에 남한의 약 35회 되는 넓이에 인구는 350만밖에 안 돼요. 이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복음해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복음화 새 복음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2019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하면 됩니다. 복음운동의 키는 나요. 내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화 된 다음에 복음운동 하려면 늦어요. 내가 복음화 안 됐어도 복음운동하면 내가 따라서 복음화 됩니다. 복음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옵니다. 복음 전하는 나도 치유받고 복음 듣는 상대방도 치유받습니다. 치유운동. 복음운동, 치유운동 하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재앙 막는 운동. 요게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9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9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을 언약을 잡아라. 그게 1일 3작이요. 1일 3작. 먼저 개인 3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99.9%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상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십니다. CVDIP. 99.9%가 문제에 빠지는데 0.1%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봉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우리도 0.1%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3원을 시작하세요. 3원을 하는데요. 조금만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깊이. 아직 안 는 사람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장 3작입니다. 현장 3작은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문제를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사람들이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운명. 성전 묘문에 있는 안전뱅이 운명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범죄하면서 그의 운명을 바꿨어요. 앉아있는 운명에서 뛰고 달리는 운명. 그런데 영적 치유를 하면 영적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 가야 될 운명에서 천국 가는 운명을 바뀌어요.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치유해야 돼요. 삶 치유는 삶의 틀을 바꿔주면 돼요. 삶의 틀.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는 깊은 삶을 살면 돼요. 깊은 삶.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고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건강 회복되고요. 깊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 회복되고요. 깊은 삶을 통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이게 깊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3작, 현장 3작이 있으면 우리는 세계봉화이기 때문에 업의 3작을 해야 됩니다. 업은 일이요. 일의 3작. 불신자도요. 오직 하면 성공해요. 오직. 근데 망해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여러분 하는 일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세계봉화할 수 있어요. 재창조 역사.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신분이 바뀐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분, 이 신분이 바뀐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어떤 복입니까? 복의 내용. 영적인 복이요. 육신적인 복입니다. 경제적인 복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삶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증거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증인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증거가 있으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도를 마음에 품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을 받게 합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증거가 나오죠. 증거가 나오면 그걸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 훈련 중심의 삶이 살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냐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요, 본문을 중심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 36장 안 읽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요. 안 읽었어요. 사실은 36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3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습니다. 36장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생사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생사. 야곱의 아내 쭉 공부했으니까 쭉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지만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인데 라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라헬의 소원. 라헬의 소원은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시세에 많은 이 여인이 언니하고 경쟁했어요. 아들 낳기 경쟁. 그런데 언니 레아는 아들 6을 낳았어요. 그리고 레아의 여종 2를 낳았어요. 그래서 8이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를 낳아서 3입니다. 언니는 8명이 낳았는데 자기 3명밖에 낳았어요. 그게 늘 소원이 아들 낳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낳는데 아들 태어날 때 이름을 베논이라고 썼어요. 베논이. 이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 소원은 이루어지는데 본인은 죽어요.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다 그러셨어요. 베논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야 될 것이 여러분 소원이 어떤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다 있죠. 소원도 없이 그냥 살면 안 돼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지 못했어요. 늘 언니하고 경쟁하면서 그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소원은 성취했는데 본인은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지은 이름이 베논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얼른 베논이라고 안 하고 베냐민이라고 바꿔줍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축복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소원을 성취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베논이라 그랬는데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라헬한테 장가 가려고 14년 동안이나 애삼촌의 집에 종로 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지 예밀 잡아먹은 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싹 바꿔가지고 뭐라고요? 죽긴 죽었지. 근데 죽은 거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얼른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세계보할 언약을 주신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괴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라도 어려움도 축복으로 해요. 슬픔도 축복으로 해요. 바꿀 수 있어요. 문제는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죽음과 삶과 죽음도 하나님 계획이요. 그런가 하면 사탄의 전략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사탄의 전략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사탄이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환경을 이용합니다. 환경, 지식, 경험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공격합니다. 뭐 하려고요?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요.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시험 들었습니까? 누가 이용당했습니까? 르벤이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했어요. 비라가 누군데요? 아버지의 첩이니까 어머니요. 넷째 엄마. 간통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징계가 없는 걸로 봐서 혹시 비라가 젊은 르벤을 유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찌 됐든 그 관계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단의 전략에서도 사단에게 이용 안 당하면 돼요. 목사님 왜 이 지저분한 얘기를 성경에 써놨습니까? 그래야 성경이요. 좋은 얘기만 써놓으면 그건 성경 아닙니다. 있던 일을 그대로 써놓고 사단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니까 속지 마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단순하게 차별금지법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 그거 막으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면 남자 둘이 와서 결혼시키달라는데 결혼식 주례 안 해줬다고 감옥 가는 그거 막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사단이요. 완전히 세상을
마귀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법 같은 거 나오면 반대해야 돼요. 안 하고 있다 그대로 당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윤리도덕을 완전히 파괴해요. 윤리도덕을요. 단순하게 그냥 넷째 엄마하고 간통이 딱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를 막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가정을 파괴하려고요. 가정 파괴하려고요. 아버지와 큰아들 루벤의 불화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가정 파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줘가지고 12지파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 먹게 달아가지고 수임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징계하지 않았어요. 벌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2차 전략을 막기 위해서요. 만약에 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벌 주면 누벤이 거기 살 수 없어요.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가정되는 거예요. 벌 주면 루벤이 깨닫겠습니까? 깨달을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다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주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사단은 작은 일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깨울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요, 세겜성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세겜 성조 세겜과 하몰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죽였어요. 죽였는데 야곱이 그들을 야단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저들의 숫자가 많고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 동생 디나를 창녀 취급한 것이 맞습니까? 틀리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들이 2차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르베노 한 지파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대로 하면 사단의 2차 전략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단의 2차 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요. 사단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초월하는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세워가지고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느냐? 이 전략에 속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지 않아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옳은 일은 그런 일보다 더 좋겠죠.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함으로써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살려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귀향합니다. 귀향. 집으로 돌아가죠.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 35장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고향으로 들어가죠. 약 32년 만에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삭이 안 죽고 살았어요. 여러분 왜 귀향을 합니까? 귀향하고 세계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이 뭔데요? 가나안은 메시아를 보낼 땅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찾는 것은 잘한 일이죠. 야곱은 32년 동안 년 전에 혼자의 몸으로 죽음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많은 재산과 1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장사해요. 이삭이 죽어요. 이삭을 장사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한 번 왔다가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정해진 것이 때로 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냐?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에서 쓰임받으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내가 무슨 세계복음에 쓰임받나?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절대로 거기 쓰임받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자꾸 넣어주죠.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로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으면 서운하죠. 이삭이 180세 살았어도 죽으면 서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운해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인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연세가 많지 않은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나 있을 때, 돌아가실 때 화환을 보내주거든요. 제 이름으로 화환을 보내는데, 조화를 보내줍니다. 조화를 보내는데, 그 공지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유교식 화환은 거절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조, 그런 거 쓴 걸 반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사모님의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불신자들 와서 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뭐 죽었는데 축하하냐? 근데 여러분 죽음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인데 그 다음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유교식 화환을 사절합니다라고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잠시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여기에 맞지 않도록 살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계봉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슬렘. 요건 28절이고요. 29절부터 36장 1절, 36장 43절까지. 36장은요, 모슬렘, 에서의 족보만 나와 있어요. 끝까지 다예요. 에서의 족보만 나와 있는데, 왜 35장까지 하고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얘기했을까? 그러고서 37장에서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37장 얘기하고 38장은 또 뚝 떼어가지고 유다의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39장부터 또 요셉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6장을 제가 보면서 왜 하나님이 36장 여기 에서의 족보를 써놨을까? 내 계획은 이것까지 살리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슬렘까지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렘 복음화, 그게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다른 후손들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후손들이 모슬렘들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까지 살릴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았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사단의 전략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죽든지 살든지 사단의 전략으로 공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사나? 밥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나?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화 때 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요.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누림과 눌림은 디귿자 하나 보태고 빼고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눌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올인입니다. 올인.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써야 좀 알기가 좀 쉽더라고요. 어디에 올인합니까? 교회에 올인하세요. 교회. 왜 교회에 올인합니까? 교회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에 올인해야 됩니다. 마음도 교회. 자,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에 올인해야 돼요. 훈련. 왜 훈련을 합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요. 싸우는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지게 되겠습니다. 사단에게 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훈련에 올인해야 됩니다. 훈련.
참 감사한 게 중자 대학원 명단을 엊그제 내가 받아보니까 90명 가까이 등록했더라고요. 90명.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광고하니까 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학기에 2명씩 잡죠. 6만 원씩이니까요. 12만 원이거든요. 그 우리 단체에서 그걸 뭐 하려고 그러냐면 미자립 교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교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투잡해야 되는 그런 교회, 전도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10,000원씩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하는 식으로 해라. 그러면 은혜 받고 후절 받고 그러니까 된다. 왜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오늘까지 하시라고요. 지난번에 이 목사님 뭐라 했냐면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달에 2만 원씩 벌금 받아라. 등록금 10,000원하고 벌금 10,000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먹고 쌀이 없어가지고 복음 못 전하고 세상에 내몰려서는 되겠냐. 우리 단체에서 한 교회도 미자립 교회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올인입니다. 그래도 90명 했다.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그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엄마는 랩런트를 등록시키더라고요. 랩런트는 초등학생은 3만 원이니까 초등학생까지 등록시키더라고요. 그 아이가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들을 겁니다. 들으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 복음 들을 수 있고 그 아이 이름으로 미자립교회를 지원할 수 있고 참 좋은 거죠. 올인. 여러분 어디 올인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올아웃입니다. 올아웃. 어디 올아웃 합니까? 전도, 선교. 여기에 올아웃 되어 있다. 세계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올 체인지해야 됩니다. 올 체인지. 모든 거 다 바꿔야 돼요. 뭐 때문에요? 세계보험. 그래서 금년에 예틀을 깨라, 새 틀을 짜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운동하고 치운동하고 재앙망운동 해야 된다. 그게 2019년 우리 본부와 우리 교회의 주신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음도 삶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공격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리고요, 이 3.7 나라 세계봉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포럼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